샬롬. 사랑하는 에센스 순장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원목사 인사드립니다. 코끝에 전해지는 이 봄내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하루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화요일 홀리스타에서 나눈 이 메시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부록처럼 묵상의 팁을 나누고요.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새벽 예배 말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이후 이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위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도전받는 시간이 필요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매우 광범위한 광야 골짜기 지역의 이 지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열거하고 있어요.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은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단순히 모압 평지만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동안 지나온 모든 광야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압 평지만 지칭하려고 했다면 더 자주 사용되는 직접적인 표현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 앞 광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아라바 지역 내 광야에 대해 언급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들을 열거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들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 이후 지나왔던 그들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에게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거칠고 황량한 곳, 혹독한 시련과 아주 겹겹이 쌓인 실망을 안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메마름의 상징처럼 광야는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 물질적 혹은 육체적인 영역까지 총체적인 메마름의 장소로 이해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존재했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걷고 척박한 땅에 거주했어야 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 속에 광야가 존재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11일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과 성취 사이의 본래적인 시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애굽 경로를 따라 가데스 바네아 가기까지 11일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예상을 뒤엎고 2절과 3절 말씀의 행간에는 숨겨진 시간이 등장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장장 40년의 시간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의 공백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연돼도 몇 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시간을 방랑하며 낭비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에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이 믿음 없는 보고 때문이었어요. 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 정도의 기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갔겠죠.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일 뿐인 것이죠. 믿음은 붙들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일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판단보다 현실의 판단을 믿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일로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의 방랑이 주어진 이유는 정확하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만들어낸 낭비였다는 거죠. 방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 광야 2세대가 동일한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메시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이후에는 세 가지 질문을 순에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음에도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발견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야라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86년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이 줄타기 고개사 이 블란딘이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것을 거대한 인파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이 폭포 위를 횡단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두렵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 폭포 위에 거친 급물살 위로 그는 그곳을 걸어서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륜차를 밀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이 블란딘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냈는데요. 운집했던 군중들을 향해서 이 블란딘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1륜차에 사람을 태워서 떨어뜨리지 않고 저곳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운집해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군중 속에서 아주 큰 환호와 박수와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블란딘이 회중을 향해 군중을 향해 다시 물었죠. 그럼 누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1륜차에 올라탔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블란딘의 환호하던 군중이 정말 그를 믿었다면 결코 그에게 실수가 없을 것을 믿는다면 사실상 그와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군중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환호하듯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을 외치지만 정말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던져야 할 때 주저합니다. 망설인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두렵기 때문이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변수에 그 변수 때문에 나의 전부를 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믿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방랑했던 그들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결전의 날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났고 이 등기 등록하듯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주인이니까 가서 등록만 해라.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망설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촉구일까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일을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전적인 촉구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고 하셨는데 가서 지금 얻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 사건에 대해 오늘 신명기 21절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막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임자 없는 땅이라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내 거라고 침뱉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 그룹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지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기후나 성읍의 형태, 군사력에 대한 방비, 사람들의 특징과 같은 군사 전략이나 어떤 전쟁을 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상식적일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된 부서별 대항전 이런 것만 하더라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미리 회의해서 전략을 짜고 약점을 파악하고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요. 무슨 어떤 대항전,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라 민족적인 사활이 달린 민족적 생명을 건 정복전쟁을 앞두고 정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땅은 인간적인 전략과 능력, 어떤 기술로 얻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준비해서 얻는 땅이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땅을 얻는 전략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이 고도의 심리적인 기술, 놀라운 군사 전술, 뛰어난 지략과 책략,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방향을요 갑자기 바꿔서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바알스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의 이 왕궁의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최고의 장군과 함께 최대의 전략으로 그 백성을 추격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였고 좌우는 절벽이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의 군대나 피차 그들이 지금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다가 길을 잃고 이제는 완전히 갇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만드신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숨겨진 길 홍해를 여셨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그곳에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이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전차, 그의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너자 그 바다의 세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다의 문을 닫으셨던 거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들의 과거, 애굽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을 압제하고 종살이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깊은 바다 가운데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한 승리였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지혜가 최대치로 발휘됐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방도가 있었을까요? 사방이 꽉 막혀 있던 그곳에서 바다에 길이 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홍해 앞 동풍과 남풍이 풍속 몇 노트로 불면 홍해가 좌우로 갈라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계산과 측량을 했어야 했을까요? 내지는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뗏목을 만들고 바다를 건너자, 뭐 이런 도모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잘하는 아론을 앞세워서 외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바로와 협정을 맺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최대의 전략,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푸는 열쇠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최대의 전략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무한함과 그 능력과 지혜의 무궁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죠. 상황에 대한 전략은 인간적인 판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략과 전술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보다 다윗의 물매가 강했던 이유는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시고 훈련시키셨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를 연습시키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신식 무기를 주시거나 최첨단 전투훈련을 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사는 생사화복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준비되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 앞에서 꺼내놓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왜 때로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칠흑과 같이 캄캄한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싸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가나안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큰 포도를 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우린 다시 확인하게 되죠. 이 12명의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은 이 불필요한 준비를 넘어서 하지 말았어야 될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부실공사처럼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도, 지식도, 자원도, 전망도, 전략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리고 나는 대체 왜 실패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이 실패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일 리가 없어 라는 생각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정말 아주 근거도 없는, 이유도 없는 왜곡된 판단이에요. 게다가 실제로 현실적으로요, 지금 상황이 아모리 손에 넘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왜곡된 생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날 그 에덴에서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 관계에 틈을 내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무엇을 의심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왜곡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온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야, 나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어떤 가장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의 렌즈가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의 크기가 나의 대적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나의 적의 크기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본질을 왜곡하고 그 두려움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가 되고 내가 이기고 넘어서야 되는 상황과 대적의 크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루 종일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어떤 상황이 호전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어떤 현실적인 전망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은요, 안악조선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쉽지 않은 장애물과 같은 장벽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우리가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답이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문제란 과연 그 사랑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승패는 사실 이 사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외부의 적, 외적의, 나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꺼내시는 일이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크고 두려운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외부의 적에 대한 대항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전쟁으로 치르시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내적인 싸움,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실 수 없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는 교만, 그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절망은요,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강의 무기임을 잊지 않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믿음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의 장소에서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는 어떤 것인가? 믿으면 사는 기회, 믿으면 이기는 기회, 믿으면 영광을 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내일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나의 인생의 자원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앞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의 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의 크기가 내가 이겨야 될 대적의 크기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크기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어질 때 상황과 환경을 왜곡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을 흐리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최대의 지혜와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삶의 자원으로 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앞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생 최대의 능력과 전략과 자원과 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음을,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는 지난 과거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떼게 하셔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과 감정 가운데 휩싸였던 것은 하나님 정말 상황 그 자체, 현실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현실을 보는 믿음의 렌즈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보다, 나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 당신보다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자원의 크기가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인생의 하나님 가능성의 크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또한 회개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명하신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을 취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주님의 능력 안에 파쇄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하나님 승리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연약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과 현실과 나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내게 주어진 조건과 내가 가진 배경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앞서 행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과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렌즈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